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그를 인도했는데 여호와의 전 동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25명의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는 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누가 있었느냐? 야하사나와 불야다를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이 성읍은 강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다시 이것을 재건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 집을 재건할 때가 멀었다. 그리고선 이 성읍은 감하고 우리는 고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 차지다.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이제 남은 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읍은 다 파괴가 되고 성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고관들,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이제 남은 자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가운데에 이 야하샤나와 불야다가 하는 얘기가 이 성전 재건, 이 성읍 재건은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남아있는 이 성읍은 우리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소위 말하면은 차지한,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성읍에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이제 다 끌려갔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 속마음들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고기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그 사람들이 고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그리고 전혀 반대로 그들의 마음과 전혀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들은 소위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의 남은 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했는데 한편으로 일본의 편이 되어 가지고서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 동족이고 내 조국이지만 같은 동족을 오히려 해치고 혹은 고통을 주고 함으로써 자기는 살아남고 유익을 얻는 거죠. 지금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제시대 때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나라는 내 거야 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그 마음속 생각들을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고기고 그 성읍은 가마다. 근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온다. 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이제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12절에 너희가 내 윤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하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불야다가 죽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통탄한 일이었는데 그 아나시아와 불야다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 성은 우리 거야, 내 차지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배신감 혹은 비참함 이런 것들을 느꼈을 텐데 하물며 그 불야다마저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남아 가지고서 이 땅에 뿌리가 돼야 되고 다시금 회복의 줄기가 돼야 되는데 불야다가 죽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십니까? 에스겔이 탄식하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남아가지고서 이 성읍을 지켜야 되고 이 성전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마저 죽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에스겔은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15절에 보니까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나니 바로 그 남은 자들이 그 같은 형제들에게 떠나라. 이 땅은 이제 우리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 라고 하면서
그 남은 자들마저도 그 안에서 떠나라 그러고, 그리고 이 성읍은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 혹은 헛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먼 나라 바벨론이죠. 그리고 이웃 나라에게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그 흩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예루살렘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주신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왜 그 백성들이 이방인 나라로 다 흩어졌느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짐으로써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얻은 거예요. 뭘 했어요?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지금까지는 성전 출입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전부 다 가식이었고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속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 백성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 나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은밀하게 섬겼던 그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다 제거해버리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평상시 소위 말하면 잘 나갈 때에는 이것저것 열심히 봉사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속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 가지고서 산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망하게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듯이 그런 어려운 일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동안에 내가 행했던 모든 우상들, 모든 거짓된 것들 전부 다 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때서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했어요. 한 가지의 마음,
마음 하나만,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만 살게 하고 또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곧 교만하고 완악했던 것들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왜 나라가 망했는가? 왜 성읍이 무너졌는가? 왜 성전이 파괴가 됐는가?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가? 당신은 알 수가 없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당함으로써 그들이 그동안에 은밀하게 섬겼던 모든 우상들 전부 다 벗어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딴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의 사랑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